창조의 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 계속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분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성품을 나누어 주셨죠. 그리고 나누어 주시지 않은 성품도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편지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이 속성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거나 앙망하거나 하나님께 요청하거나 간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간구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죠. 자,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텐데, 하나님의 창조의 날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창조의 날 속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여러분들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교리는 조금 어려워요. 그동안 성경을 강해하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렸죠. 성경의 이야기들은 쉽습니다.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적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창조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좀 쉬워요. 그런데 교리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으로, 철학으로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믿어야 하는 영역이 꽤 많기 때문에 교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교리를 그런데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교리를 모르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그 뜻에 맞게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잘 순종하지 못한 것 꽤 있었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정말로 하나님의 뜻일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손해보는 것 아닐까? 그런 부분들 꽤 있었잖아요. 의심이 들기도 했죠. 그런 건 교리에 대한 부분이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를 이해하고 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이 타이밍에 내가 순종하는 것이 맞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가전제품을 사면 그 가전제품 안에 매뉴얼이라는 것이 담겨 있어요. 이게 이제 관리하는 방법이죠.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또 안내문이나 책자 같은 것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안내문이나 매뉴얼 보지 않고 잘 사용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그 가전제품을 꽤 오랫동안 그 담겨있는 그 기능들을 잘 사용하려면 매뉴얼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안내문이나 책자를 꼼꼼히 읽어봐야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중에 잘 사용하다가 이게 버릴 때쯤 돼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기능도 있었어?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 모르고 사용하다가 이제 폐기할 때 돼서 알게 된 거죠. 그럼 잘 사용한 것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스마트폰, 핸드폰 잘 사용하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전화를 걸고 받는 것만 사용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카톡만 사용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계로만 사용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핸드폰에 보면 꽤 많은 기능들이 있어요. 저도 제 핸드폰에 대해서 다 몰라요. 그래서 온전히 다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나는 나를 너무 잘 알아. 나는 내 성격을 너무 잘 알고 내 장점과 단점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너무 잘 사용하고 있어. 혹시 그런 분들 계신가요? 아닐 겁니다. 아마 내 귀에 대해서, 내 눈에 대해서 나는 이 정도로 잘 알아 라고 하셔도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는 분은 꽤 많지 않을 겁니다. 내 시력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보실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걸 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사실 몇 미터 밖에 떨어져 있는 거 잘 보지 못할 때 있잖아요. 소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먹는 거, 소화되는 거, 여러분 얼마나 내 소화량을 알고 계세요? 나는 모든 음식을 다 소화시켜. 그런 분 계시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내 위의 기능과 내 장의 기능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보면 나는 나 자신을 잘 모르는 겁니다. 내 먹는 양, 내 소화량, 내 청력, 그리고 내가 보는 거, 내가 아까 말하는 거, 내 발음에 대해서도 아마 정확히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털 개수 아시나요? 내 머리털 제 개수는 57,520개입니다. 이건 그냥 제가 말한 거예요. 내일 자고 나면 50개가 빠져서 57,500 뭐 몇 개가 되겠죠? 그건 저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장 목사를 보시면서 야, 너 머리털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니? 너 지난번에는 5만 개가 넘더니 이번에 자고 나니까 4만 개로 줄었어.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서 이렇게 매일 머리털이 빠져가면서 살고 있어?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야, 너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니? 너의 스트레스 지수가 어제 보니까 지금 10이었는데 단계가 10이었는데 너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단계가 50이 넘었어. 너 왜 그래? 근데 나는 내가 스트레스 받는지 모르고 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의 착각이 있어요. 나는 나를 너무 잘 안다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다 관리할 수 있어. 내가 내 기능을 잘 사용하고 있어. 이런 바보 같은 착각 속에 사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없죠. 그런 착각 속에 사는 게 되게 바보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내 마음의 상태, 내 심리, 내 스트레스 지수, 그리고 말하는 내 태도, 내 생각, 그리고 내가 앞서 행하는 어떤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쓰임이 뭔가요? 내일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요? 한 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아야 하나님 창조의 그 섭리대로 살아가는 모습인가요?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하실 때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 또한 필요한 거죠.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나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 나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 속에 담겨있는 이 나에 대한 의미도 우리가 함께 볼 거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의미와 그 목적이 무엇인지 또 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갈 겁니다. 먼저 창조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들을 좀 얘기할게요.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성경에 써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할 겁니다. 성경이 창조의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서 창조에 대한 모든 디테일한 이야기를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써 있는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꽤 정확한 겁니다. 성경을 통해 창조에 대한 완벽한 설명,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완벽한 설명을 알 수는 없지만 근본적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창조 질서를 알 수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 또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창조에 대해서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게 성경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사람의 아이디어로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기록자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기록해 놓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록해 놓은 창조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기록해 놨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창조에 대한 일반적인 상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조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됩니다. 창조는 태초에 이미 존재하던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보이는 우주와 보이지 않는 우주 전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과 구분되지만 항상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질서이고 창조의 행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자연스럽게 발전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이게 진화론이죠. 진화론.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발전한다. 이게 진화론이죠.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존재하던 물질의 틀에 스며들어가서 그 물질이 또 자연적으로 발전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학설들이 그리고 이론들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창조 질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믿는 거죠. 세 번째로 창조는 하나님의 영광에 따른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창조에 대한 자유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이유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창조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 창조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창조는 그분의 뜻과 영광에 따른 자유로운 행동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이유를 알지 못하죠. 하나님이 왜 세계를 만드셨을까? 그 이유를 알 필요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굳이 창조에 대해 창조에 비유해 설명하지 않아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슬러 올라가서 그럼 창조의 이유를 알아야 할까? 굳이 그 이유를 알 필요 있을까?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여러분 그 이유를 다 아시나요? 내가 아픈 이유, 내가 넘어진 이유,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 내가 이 사람을 만난 이유, 내가 이 사람과 싸운 이유, 이 사람과 결혼한 이유, 이 아이들을 낳은 이유, 내가 이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유를 여러분 아세요? 아시면 한번 저에게 설명해 보세요. 내가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유, 내가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사람들과 만나서 예배드리는 이유, 내가 그 직장에서 그 직장의 사람들과 다니는 이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헤어진 이유 다 아세요? 다 모릅니다. 근데 그 이유를 다 알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무도 없잖아요. 창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죠. 여러분 그 이유 굳이 알아서 뭐 하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지 않아도 우리와 관계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걸 믿음으로 알아가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족하다는 거죠. 제가 일반적인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창조에 대한 일반적인 이야기 말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조금 더 구체적일 겁니다.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창조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겨지죠. 하지만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 창조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창조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만 오롯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성부로 시작해서 성자를 통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근거가 되는 이야기이죠. 왜 창조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왜 성령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성령께 구하고 살아가야 하냐? 창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 묻고 구할 때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대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건 성령께서도 창조에 참여하셨고 우리를 만드실 때 성령도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이 땅 위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충만함을 바라는 것이 바로 그 이유인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창조에 관련된 용어들이 있어요. 바라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바라라는 뜻은 무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아사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사라는 뜻은 이거 히브리어 말인데 제가 굳이 이걸 우리말로 풀지 않아도 그 단어가 있는데 그 무에서 창조하신 그 어떤 것에서 또 파생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떤 것에서 창조하여 만든 대상이 무엇인가요? 사람이죠. 흙에서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 속에서는 역사 안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에 많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창조를 직접 하셨다라는 단어와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좀 어려운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조금 우리가 알만한 얘기를 또 해볼게요. 창조의 날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창조의 날들. 첫째 날 뭘 만들었을까요? 첫째 날 빛. 예,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을 만드시면서 동시에 나눠진 게 있어요. 빛을 만드실 때 자연스럽게 어둠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우리를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그리고 낮과 밤을 만드셨죠. 이게 첫째 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거 다 알아요. 우리 주일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성경을 읽는 분들은 이거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둘째 날은 뭘 만드셨나요? 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궁창을 만드셨죠. 물 위에 구름을 가리켜서 물 위에 있는 물을 구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궁창을 만드셔서 그 넓은 공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게 둘째 날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물어보면 다 설명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아셨죠? 셋째 날은 뭘 만드셨죠? 셋째 날 바다와 마른 땅을 나누셨죠. 이것도 또 나누셨네요. 그래서 땅에는 초목을 만드셔서 식물을 자라게 하셨고 풀을 만드시고 채소를 만드시고 또 열매 맺는 각종 과실을 만드셨죠. 그리고 각 종류대로 생겨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단어 중에 각 종류대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론을 믿는 분들은 이 각 종류대로를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종. 진화론에는 종과 종에 대한 진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종과 종은 서로 진화할 수가 없습니다. 종을 뛰어넘어서 진화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창조 질서를 보면 종과 종은 서로 진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진화론을 창조론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각 종류대로, 각 종대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각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 날에는 뭘 만드셨을까요? 넷째 날에는 빛을 전달하는 해와 달을 만드셨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낮과 밤을 만드시고 기후를 만드시고 기후 변화를 만드시고 그리고 해와 달을 만드신 이유 중에 뭘까요? 절기들을 만드시고 계절을 만드시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절기와 계절을 만드시고 또 장차 다가올 또 일들을 그 절기들 속에 담아 놓으셨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께서 그 속에 심판의 날들을 만드셨죠. 다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을까요? 새와 물고기 이런 것들을 만드셨죠. 여기에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각 종류대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표현돼 있죠. 그래서 진화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진화를 설명할 수 없어요. 여섯째 날에는 뭘 만드셨죠?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창조의 날. 여기서 우리는 제가 이제 설교 제목에 창조의 날이라고 써놨습니다. 창조의 날. 여기 우리는 날이라는 단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보려고 해요. 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엇이 시작됐냐면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이. 그 시간을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 후에 그 다음부터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시간을 날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날의 일반적인 의미는 24시간 하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날입니다. 날. 그런데 이 날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날 속에는 하루의 의미가 담겨있는 하루의 날이 있고요. 그리고 그 여러 긴 날들을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날들을 하루의 날이라고 그 의미로도 이해하고 인정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신학자들은 긴 날 속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날 속에는 짧은 날, 하루의 날, 24시간의 날들도 포함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긴 시간을 두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의 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긴 시간의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날 속에는 하루의 날도 담겨 있지만 긴 의미의 날도 담겨 있다는
기억하시면서 중요한 것은 지금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질서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 속에 살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 속에는 그 질서 창조물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해가 있고 달이 있고 빛이 있고 산이 있고 물이 있고 땅이 있고 바다가 있고 이런 겁니다.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공기가 있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는 창조물들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들 살고 있죠. 그런데 동시에 어디에 살고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날 속에 살고 계세요. 창조 시간 속에 살고 계신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 안에 살고 계신데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날입니다. 창조물이죠. 그러면 자,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간이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우리는 반복적으로 내일이 왔기 때문에 내일이 올 걸로 믿고 확신하죠. 맞죠? 그 믿음을 갖고 내일을 여러분 맞이하는 거죠.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주무시는 거잖아요. 아니면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 잘 수가 없어요. 내일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하는데 잠을 자요. 내일 뜬 눈으로 내일을 맞이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고 나면 내일이 반드시 오죠. 근데 그 내일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간은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공간도 매일 똑같지 않아요. 매일 떠오르는 태양, 매일 떠오르는 달, 매일 마시는 공기, 매일 자라나는 숲들이 그리고 나무들이 땅들이 매일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매일 변합니다. 매일 변해요. 그런데 매일 날들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매일 똑같나요? 아닙니다. 매일 똑같지 않아요. 일어나는 것 그리고 매일 사용하는 시간, 보내는 시간, 어떤 사람과 만나는 시간, 그리고 먹는 시간, 호흡하는 시간 이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면 매일 주어진 날들이 여러분 당연하게 주어진 날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오산입니다. 매일 주어진 날들은 하나님께서 매일 창조하신 날이에요. 매일 여러분에게 창조의 질서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자고 내일 눈 뜨면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창조물을 내일이라는 날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당연하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당연하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럼 내일 아침에 내가 눈을 뜨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냐면 내가 오늘 눈을 떴고 오늘 24시간이라는 이 날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구나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창조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자고 나면 내일 날이 당연하게 올 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함께 만났던 대학 친구가 있었는데요. 후배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 후배가 방학 때 이제 그 후배 가족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어요. 자다가 죽었대요. 젊은 애인데 저보다 몇 살이나 어린 애인데 자다가 죽었어요. 그 친구가 자다가 죽을 줄 그 친구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연락을 받았어요. 자다가 죽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밤에 잘 때 내가 내일 눈 뜰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자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에게 하나님은 다음 날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다음 날을 창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슨 착각으로 살아가냐면 내가 오늘 자면 내일 당연히 다음 날이 주어지겠지라고 하면 착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음 날을 창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다음 날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음 달을 창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3월 달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년 2026년이라는 해를 창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2026년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태도는 내일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해요? 하나님이 내일이라는 날을 내게 창조해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내일을 창조해 주시면 정말 보람되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정말 값지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장로님? 맞죠? 정말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늘을 살면서 나 죽겠다라고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태도예요? 하나님 내일 창조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그냥 오늘 죽어도 좋아요. 이런 태도예요.
내일 태어나면서 일어나면서 힘든 노구를 이끌면서 아이고 나 죽겠다 이러고 일어나는 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나를 어떤 태도로 맞이하는 거냐면 하나님 왜 오늘을 창조하셔서 죽을 만치 힘든 나를 만드셨어요? 라고 불평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요. 함께 대학 다니던 그 젊은 친구는 내일을 보지 못하고 그 날을 죽었어요. 밤에. 그리고 전화로 우리 아들 죽었어요 라고 받았죠. 연락을.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내일을 맞이하지 못한 그 날의 밤 그렇게 자고 그냥 천국을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몸은 좀 힘들어도 오늘 좀 거칠고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을 일이 좀 있어도 그날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24시간이라는 아주 귀한 날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고 창조하신 날이에요. 그럼 뭐 죽겠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힘들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의미 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보내버리자, 그냥 떼워버리자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말 못합니다. 3월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주 귀하게 마련해 놓은 31일이라는 날이에요. 그럼 그 날을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며 맞이하실 거예요? 3월 그냥 헛되게 그냥 보내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보장된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날은 공간만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24시간 아주 귀한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안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것. 눈을 뜨면서 해를 보면서 창조하신 내게 새로운 날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눈을 떠서 이 해를 보며 눈을 떠서 저 푸른 하늘 보게 하신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눈을 떠도 해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런데 나는 눈을 뜨고 해를 보고 빛을 보고 그리고 푸른 하늘을 보고 눈을 보고 꽃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눈을 떴는데 들리지 않는 사람 되게 많아요. 눈을 떴는데 내 옆에서 내 사랑하는 사람의 호흡 소리를 듣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일어났어, 밥 먹었어, 일어나야지 걱정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저 왼수 같은 인간이 내게 또 속삭이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는 무수히 많은 24시간 안에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우리는 눈을 뜨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아니라 내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라고 수없이 고백할 수 있어요. 초 단위로 고백할 수 있어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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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할 수 있어요. 감사해, 고마워, 나와 함께 있어줘서 고마워, 무수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안 해요? 이 창조의 날에 창조의 언어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무수히 많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고 사람을 품을 수 있고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고 안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요. 하나님이 이 보장된 24시간을 내게 허락하셨는데 이게 창조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창조물은 보지만 창조의 시간을 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시간을 흘려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저 그냥 내 한 몸 편하게 지내면서 의미 없이 그리고 창조 질서에 반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내일이 올 거라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 하루 집에 가서 오늘 보내고 잠을 자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뭘 하시라고요? 감사를 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먹을 수 있는 치아와 입과 그리고 기관을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먹는 것마다 뭘 먹든 그렇지 않겠어요? 뭘 먹든 감사하며 먹을 수 있지 않나요? 입맛 없어 불평하며 먹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반하는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고 물을 마셔도 사탕 하나를 먹어도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조의 날들 속에 살아가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창조 질서 속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사는 우리 동대문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창조의 날들은 내일도 오고 다음 달도 있고 내년도 있어요.
우리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 날들 속에서 수많은 은혜의 감사들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